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날이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누가 크냐 그것보다도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내가 우선은 크고 작고 그걸 따지기 전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어떻게요? 그 다음에 누가 큰지 작은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뭘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은요, 집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왜요? 비밀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른 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그럼 누가 와서 야, 너 엄마 아빠 싸우더냐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감추고 어떻게 보면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는 우리 엄마 싸웠어요. 아빠 언제 싸웠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우리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말까지도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가감 없이 내 생각,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말해도 되고 저것은 말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자기 생각 없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하시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순종하라 했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요.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크냐 따질 수 있죠. 그럼 누가 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종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낮춰주셨고 또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꾸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져 나갔는데 예수님은 어떠셔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불리는 그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에 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높여 주시는. 그러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셔요. 높은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목에 힘주고 있으면은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뭐 부흥회나 뭐 그런 데 가서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오늘 이 강사는 어떻게 설교하나?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려 하다 보니까요. 은혜를 가장 못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셔요. 그래서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높아지면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 낮은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아이 같은 작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뭐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들어주려고 했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생각나는 거 옛날에는 약장사도 많이 왔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약장사 하는 말이 애들은 가라. 돈도 안 되고 아무 이득도 소득도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맛을 한다고 해서 쫙 하고 있는 애들은 뭐예요? 본대로 쫙 저쪽에 있는데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돈도 안 되고 일하는데 방해되는 너희들 가. 그래 애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취급당했어요. 아무 별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들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그리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마 100일 됐나? 다 죽었대. 뭐 무슨 열병에 걸렸는지 다 죽었는데 아버지 하나, 야, 이제 끝났어.
하고 저 윗목으로 밀어놨다 하더라고요. 뭐 저 말고도 뭐 밑에 의로 형이 있지, 동생이 있지, 뭐 동생 아직 없었구나. 그 당시에는 뭐 그랬으니까요. 아이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 그래서 이 작은 자, 어린 아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지 않을 수 없지만은 실족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자는 그 사람의 화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한 사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래요. 업신여긴다는 말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디 말씀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형들이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의 형들도 그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서 아버지 신봉으로 갔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뭐 하라냐고. 너 이 전쟁을 무슨 구경거리 있는 줄 알고 구경하러 왔자고 막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했던 그가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찍소리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칼로 목을 베어서 들고 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떻게 쓰임받을 줄 몰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 그 당시 히브리서 유대인들에 있는 그 각 사람마다 그와 함께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천사들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는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요, 없다라고 하는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셨던 잃어버린 양 찾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집을 낳은 탕자와 같이요.
탕자 같은 사람, 아무것도 가졌던 거. 처음에는 뭐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 주지도 못하고 도움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탕자는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는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아주 귀한 자녀이듯이, 소중한 자녀이듯이, 그 사람도 그의 부모에게는, 탕자도 그의 부모에게,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이와 같이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은 자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에이, 저게 뭐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 영혼을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처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고요. 내가 귀하듯이 하나님은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 작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천국에 이것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한 영혼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그래, 부부는 뭐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닮는다고 하잖아요. 먹는 것도 닮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못 먹는 것도 어떻게요? 같이 먹어주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것도 같이 먹어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에는 싫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나도 아끼는 그러함으로 나의 모습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